아물지 않은 상처, 딱지 앉은 상처, 곪은 상처까지 다 치유해드립니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풀이는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예. 삼위일체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신부님. 예. 삼위일체를 들으셨을 때, 예. 한 번에 믿으셨어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할 테니까 네. 들어보시고 네.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믿음이 가는지 네네. 한번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교리서에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전지전능 전선하시어 만물을 전능으로 창조하시고 선미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친다. 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이시다. 이 삼위는 서로 구별되면서 전혀 동등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중 제2위가 강생하시어 사람이 되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는 신앙한다. 네. 하나님이심은 성부의 최소 시작이 없는 때에 나아 계시며 사람이심은 못치는 몸에서 세상에 나아 계십니다. 제2위신 성자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 원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비참과 고통의 늪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3은 1, 1은 3, 3은 1과 같다, 1은 3이다 라는 이 등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되는 연산이다. 이 등식의 이름을 우리말로 삼일체, 라틴말로 트리니타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트리니티는 알겠는데. 예. 이해가 되셨냐고요? 네? 중간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부터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 신학교에서 저희가 한 학기를 삼일체를 들었는데 네. 네, 다 듣고 난 다음에 결론 네. 모르겠다. 뭐라는 그게 거지? 결론이었어요. 옛날에 어떤 본당 신부가 네. 삼일체를 어떻게 신자들한테 설명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네.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웬 꼬마가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네.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모래 웅덩이에다 자꾸 퍼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가서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네. 꼬마가 말하기를 내가 이 그릇으로 저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요 모래 웅덩이에 넣으려 그런다. 그랬대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야 임마 그게 되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딱 본당 신부를 보더니 신부님은 그 머리로 삼일체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랬대요. 뭐죠?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천사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가 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우화가 나왔었어요. 제가 옛날에 성당에 처음 나와서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갔더니 그때 교리가 전 수녀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수녀님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어요. 알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죠. 이해가 안 되면. 예, 삼일체의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삼위일체가 뭔데요, 신부님? 그래서 결론은 삼위일체가 뭔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예, 세 분이 하나다잖아요. 구원사를 이루시는데 세 분이 함께 하셨고 네. 이렇게 외관사를 볼 때는 구약시대 때는 야훼 하느님 성부께서 네.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자께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데.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교리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가 네네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은 아니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한 몸이네요. 예, 한 몸이면서 세 위격.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 좋은 머리로 이런 이해하지 마.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를 배경을 들으시면은 네. 아마 이해가 되실 좋아요. 텐데 네. 2세기, 7세기 때 그때 교회 내에 화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이단들이 대두했는데 일단 초대교회 때 네. 제일 많았던 신자가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의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그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네. 유대교 신자들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도 없고 그냥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네네. 그 가톨릭으로 개정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정한 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스승일 뿐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 예수님은 예언자이지 신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가톨릭교에서 밀려났죠. 아리우스파가 그래서 밀려났고, 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도 신인데, 그럼 어떤 신이냐? 그랬더니 종속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종속론이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사이에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최고의 신이고, 네.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 밑에는 하급신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종속론이고, 네. 세 번째는 네. 산신령론이 나왔어요. 산신령? 예. 그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아니, 산신령론 비슷한 이야기다. 삼신론이라는 게 삼신론. 삼신. 예. 근데 산신령들을 되게 메이드 인 셋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삼신론이 나와서, 네. 예,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이렇게 그 세 신이다.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갑론을박하니까, 네.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 네. 성자의 신성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삼일체론이 생겼던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삼일체 교리가 생겼는데 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초대교회 때는 인성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네. 그 예수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너무 신격화시켜서 생긴 또 부작용이 나왔어요. 가순환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가순환설. 예. 예수님이 피땀 흘리고 막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신 게 다 쇼다. 예, 하느님이니까 고통을 느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상에 그냥 몸으로 오셔서 그냥 네. 그런 모습 보이고 떠나셨다. 이게 가순환설이에요. 가짜순환설. 가짜순환설. 예.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 감정 표현을 마음대로 할 리가 없다. 네네. 그 무표정한 얼굴에 초상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수도 문화에까지 들어와서 수도자들이 웃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까지 생겼었고, 결국 이런 신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빵을 나눠 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거잖아요. 네네. 같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격화해서. 제대 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멀리 위로 보내버린 거죠. 신격화 현상이 그래서 나온 거고, 어쨌건 삼일체 교리는 이런 배경하에서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뭔 말이야? 소리지 하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아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잖아요. 예. 네. 그냥 받아들여요. 삼일체는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그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삼. 왜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하셨는가 오. 그 의미가 있는데 네. 밥상이 그 위에다가 밥이랑 반찬이랑 다 올려놓으면 다리가 몇 개여야 되죠? 최소 다리. 최소는 3개는 세 개. 있어야 되네요. 자전거가 2발 자전거하고 3발 자전거 중에서 어느 쪽에 안정감이 있죠? 3발 자전거. 3발. 네. 그렇죠. 네. 3이 그래서 완전수예요. 아.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안정시켜주는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불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세포가 140억 개래요. 근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세포를 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거래요. 오. 근데 최고가 네. 셋이래요. 3명이서.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최고의 지혜가 나온다. 아. 불가에서 제일 높게 쳐주는 지혜로운 분을 문수보살이라고 그래요.
문수보살이라고 네네, 들어본 하는데 것 같아요. 사람 셋이 모이면은 네.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라고 불가에서 얘기를 한대요. 오.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 박사는 몇 사람? 3명. 셋. 오! 삼일체도 셋. 셋. 밥상도 셋.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갖다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려면은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느님, 멘토, 친구. 셋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덕목, 네. 삼덕도 있죠. 신망의 사랑, 셋. 믿음, 소망. 그렇죠. 셋. 아,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는 예, 거예요? 셋. 예. 3이 되게 중요하더라. 3번 이상 먹으면 안 되는구나.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3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부님. 예. 이해가 돼버렸어요. 예. 설명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했어. 굿굿. 그런데 이 삼일체론이 네. 예수님의 신성론이 이제 다시 재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재림 예수가 어떻게 많아요. 동네마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찍어내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뭐 본인들이 재림 예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실패를 해서 자기가 새롭게 온 메시아다라고 아이고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이구, 대단하네. 뭐 자기를 성령님, 보혜사 뭐 여러 가지 말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영화도 그래서 나는 신이다가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이런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론이 요새 다시 재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네. 사이비다. 네. 예.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현혹되면 네. 안 되죠. 예. 저는 평일에 서울 곳곳에 있는 성지를 다니며 미사를 합니다. 한번 하고 나니 습관이 돼서 안 가면 죄를 짓는 것 같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성지를 갔는데 그곳 조형물이 특이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마침 신부님이 방문객들에게 해설을 하고 계시길래 여쭈어보려고 신부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신부님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순간 무안하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전잼마님께서 그건 아니고요. 보내셨네요. 예,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본인을 위해서나 그 신부님을 위해서 네.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예. 일단 저 같아도 네. 제가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는데 네. 누가 와서 저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아, 좀 그건 짜증날 것 그건 같아요. 좀 실수하셨어요. 예, 예. 네. 그 자매님이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그 신부님이 그 자매님이 네. 아 이건 뭔가요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자매님한테만 설명하면은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도대체 저 여자하고 저 신부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따로 특별 대우를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 입장에서는 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자매님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결례예요. 그는 자매님이 그렇죠. 맞아요. 실수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순례객들하고 같이 이제 해외 성출례 가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중간에 신부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이 짜증이에요. 나중에 그냥 조용히 와서 물어보면 되지. 네네. 이 많은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왜 그냥 나만 이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또 말의 흐름이 또 끊기잖아요. 또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신부가 만약에 설명하다 말고 그 자매님한테 가지고 따로 설명하면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죠.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 얘기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갈 거란 말이죠. 골치 아픈 거죠. 네. 자매님이 네. 그렇게 그 신부님이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을 때는 그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보고 오시면 되고, 근데 이제 더 가고 싶지 않다, 뭐 자존심 상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다른 곳에. 네, 가면 그 신부님도 신경 쓸 거고, 자매님은 지난번 기억 때문에 그렇죠. 또 기분이 안 좋을 거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또 가는 거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이 아예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더 많이 상처받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시더라도 나를 보고 반가워해주는 신부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 질문과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홍성남 신부님의 사주풀이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집 모양 있어요. 집 모양을 누르신 후에 메뉴 중에 시청자 사주풀이 찾아서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